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인데요. 로마서 1장에 있는 내용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예수님의 부활과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다고 하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복음으로 부르심 받았다고 하면서 이 복음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줘요. 이 복음은 첫 번째로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고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하나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것과 또 하나는 부활을 통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바가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이 이 강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죠. 성경에 우리 미리 약속되어 있고 여러 가지 예언들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좀 참조한 표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이 3번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는 것과 부활하신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다는 측면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다라고 아까 나와 있었죠. 여기 우리가 이 얘기까지 한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예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계보를 쫓아서 이렇게 해서 태어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것, 그거를 바울 사도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길게 이야기할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여기 보시면 부활한다는 내용이 있었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다는 내용. 그래서 이 부활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부활에 대한 예언인데요. 시편 16편입니다. 아까 우리가 로마서에서 구약에 있는 예언대로 오신 분이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고 또 부활을 통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성경의 예언도 있어요. 부활에 대한 예언을 우리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정확히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전도할 때 설교할 때도 이 시편 16편을 사용을 하고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 사도도 이야기를 할 때 이 시편 16편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시편 16편이에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물론 이 이야기를 다윗이 했는데 그럼 다윗이 썩지 않았나요? 다윗은 죽어서 썩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의 거룩한 자, 이 사람은 다윗이 아닌 거죠. 이 사람은 다윗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그는 선지자라. 그는 여기서부터는 사도행전 2장인데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는 여기서 그라함은 다윗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을 그 자손 중에서 그 한 사람 위에 앉기를 하심을 알고 아까 다윗의 혈통으로 온다고 했죠? 그래서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리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즉 시편 16편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오게 되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분명히 확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의 증인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바울도 해요.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똑같이 시편 둘째 편, 시편 2편이죠. 시편 2편을 똑같이 사용을 해서 시편 2편과 여기 보시면 아까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시편 16편을 또 사용을 해요. 이것은 이사야 55장이네요. 이렇게 세 가지 성경을 사도 바울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것처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을 인용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는 자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신다. 그 말씀을 인용을 하고 그 다음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라. 이거 시편 16편이었죠. 또 다른 편이라고 말을 해요.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술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세 이야기가 무엇을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느냐, 이거를 여기는 성경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서 다음 장에서 간단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측면인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가 될 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예언들은 너무나 많지만 그냥 바울 사도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측면을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선포를 하는 건데 어떻게 선포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성경에서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 말씀이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베드로도 말했던 시편 16편, 이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사야 55장과 시편 16편을 제가 해설하진 않을게요. 그걸 해설하지 않더라도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썼다는 거는 이 성경들이 부활을 의미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 성경들을 그 구약 성경을 찾아서 지금 제가 해설을 하진 않을게요. 분명한 것은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이 부활이 있을 거라는 거를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과연 예수님을 하나님 자체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있었느냐라는 문제거든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었느냐라는 건데 그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분명히 뭔가 비범한 존재로 알아봤지만 선지자 중 하나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이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던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 이거를 바울 사도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가 있었는데 그분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을 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히 선언된다는 거죠. 이게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면 시편 2편은 우리한테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건데, 시편 2편에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는데 시편 2편을 보시면, 제가 뒤를 먼저 봐야 되겠네요. 시편 2편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설을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렇게 나오죠. 즉 세상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뒷부분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것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예수님이시잖아요.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루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시편 2편에서 예언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세상이, 이게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사람이 죄사함을 믿을 때 그냥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좋은 분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고, 이거는 굉장히 복음에 대한 진정한 이해도를 우리 많이 가리거든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잊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은,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들이 못 박은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몰랐겠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어요. 근데 3일 후에, 4일 후에 그분께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뭐죠? 이 이야기는 그때 십자가에 못 박았던 존재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사망의 권세에 매일 수 없는 분이라고 나와요.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그런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즉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다시 살리셨어요. 이것이 우리한테 의미하는 바는 너무나 확실해요. 세상과 하나님이 원수가 되었다는 거죠. 세상과 하나님이 원수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반역성을 아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만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은 분명히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어요. 그거는 그 자체로 세상에 대한 심판의 선언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편 2편에서 분명히 세상에 대한 심판이 나와 있고,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누가 해요? 아들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땠죠? 부활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편 2편의 예언은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열방이 우리에게 무릎 꿇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믿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못 박아 죽인 예수,
그가 다시 살아났다. 이제 그가 다시 와서 예수를 못 박은 우리와 세상을 심판할 것이구나. 그렇게 이스라엘은 받아들였다는 거죠. 우리 또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고 있었는데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분이 세상을 다시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이 이야기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뭐 성경을 찾진 않고 그냥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한 부자가 있는데 멀리 여행을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종들에게 자신의 기업을 맡겨놨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소산을 얻으려고 그 종들을 보내잖아요. 근데 그 종들을 잡아 죽이죠. 농부들이.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니까 아들까지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제 진노해서 그들을 다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활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를 보셨고 내가 이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 측면에서는 세상에 대한 심판을 그 자체로 선언하고 있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건 우리 개인이 죽어서 지옥 간다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고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자라고 말하는 아주 비성경적인 형태의 복음이 나타나게 되게 되고요. 세상은 이런 형태의 복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기독교 세계에 가라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복음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했고 이제 그냥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좀 축복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세상에게는 심판이 선언됐지만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아까 분명히 십자가는 세상편에서는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은 거고 예수님께서 그를 부활시킴으로써 세상을 심판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달랐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잖아요. 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그냥 세상의 반역에 의해서 달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 두 분 사이에서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었느냐? 바로 완전한 순종이라는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완전한 순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고 그 영광으로 인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고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영광은 예수님만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여기서 얻게 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자리에 교회를 부르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면 이건 시편 8편이죠. 이 시편 8편이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노래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사람과 인자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거는 히브리서 2장 직접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고
히브리서 2장 강해 보셔도 됩니다. 여기서는 그 얘기 안 할게요.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 히브리서를 쓴 바울은 무엇라고 덧붙이냐면은,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잖아요. 즉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유는 자신 혼자 영광을 얻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아직 여기서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나오진 않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더 확장을 할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이 얻으시는 영광을 함께 상속받는 위치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요한복음 13장 31절입니다. 이거는 요한복음 13장인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 구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영화로운 분이신데 영광을 더 얻으셨다고 말을 해요.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가진 본질적인 영광에다가 더 큰 영광을 얹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광은 사람으로서 얻게 되는 영광이에요. 사람으로서. 왜 사람으로서 얻어야 되느냐? 아까 여기서 본 것처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시는 거고 모든 사람에게 그 영광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저 말씀은 결국 믿는 모든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겠죠. 아무튼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이 얻은 영광을 혼자서 소유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 이거를 저희에게 준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얻는 영광은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측면이 아니에요. 우리가 얻는 자리는 어디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게 바로 우리들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차지하게 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란 건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 참 많은 가치관들이 있고 그 가치관 속에서 정점을 찍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정치 권력으로 치면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이 가장 높은 사람인 거잖아요. 뭐 경제로 치면은 뭐 최고 대기업의 사장, 회장 이런 사람들이겠고요. 그런데 장차 오는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중심이 되실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바로 밑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기에 교회가 함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쉽게 말하면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그 자리에 예수님 혼자 앉는 것이 아니라 저희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영광의 상속자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 자리를 함께 차지하게 되는 거죠. 뭐 저는 오늘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뭐 그런 구절들을 쓰고자 하진 않고 있고 그냥 정리만 좀 해드리고자 하기 때문에 뭐 신부에 대한 말씀은 따로 찾진 않을게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 또 이런 말도 나오죠.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의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죄인이었던 사람들을 영광으로 끌어올리시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죄인이었던 사람들을 영광으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사람이 되는 일이 먼저 필요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먼저 사람이 되는 일이 먼저 필요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죽으시고 사람으로서 부활을 하시잖아요. 사람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새 사람이라고 부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바울 사도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새로운 피조물은 아담의 후손이 아닌 존재가 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 그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죠. 그 말씀을 히브리서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확증해주고 있는데 이 구절 보시면 자녀들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들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되셨잖아요.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먼저 사람이 되신 이유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신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 오셔서 사람으로서 죽으시고 사람으로서 부활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에 보면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이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다면 본질적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문제에서 해결이 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은 나에게는 오히려 승리의 날인 것이고 나는 이미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가 되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계시니까요. 죽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니까요. 그게 지금 우리의 자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의 자리거든요.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과거에 우리가 아담에 속했을 때 우리가 가졌던 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 세상에서 유리한 무언가를 가졌다 칩시다. 뭐 호감 가는 외모를 가졌든지 돈이 많든지 뭐 사회적 지위가 높든지 뭐 집안이 좋든지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다 아담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어떤 복음의 전체 영역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말하고자 했던 것은 부활이었어요. 부활이 먼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게 만들었고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선언한다는 거예요. 부활 자체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떤 점에서 양단간에 놓여 있는 거죠. 세상에 속해서 세상과 함께 망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께 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지배하는 위치로 우리가 올라가게 될 것이냐 이 두 개만 남아 있는 거죠. 저는 단순하게 죄사함만 전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과 그 부활을 통해서 심판을 선언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거든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잘 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서 천국 가도록 죄사함은 받지만 세상도 좋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굉장히 애매한 형태의 어떤 복음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부활에 대해서
간단히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